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 말이 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나여 주여 주의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날 부르소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지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만민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리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낙사람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비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유진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생각나게 하신 것도 또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예배드리는 각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기쁨의 시간, 하나님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행복한 교회에 속한 그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에 물질의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 행복한 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행복한 교회가 또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쉬지 않고 끊이지 않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행복한 교회가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 주변 지역에 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맡기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더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불쌍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을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달부터 이 마지막 분기에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도 이 땅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 성전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를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솔로몬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축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성전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단지 유대인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민족,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서 썼는데 오늘 저는 만민이 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시게 돼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을 찾아오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전이 그런 거룩하고 안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저렇게 물건 매매하고 저런 더러운 행동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화날만 하지.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단지 그 수준에서 멈춰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와야 하는데 순 없는 소나 암양이나 아니면 이 비둘기 같은 것들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그것들을 데리고 오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간편하게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어서 그리고 예물들을 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주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던 장소가 어디였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장소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이 시장통이 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인의 뜰이 이 시장통이 되어버렸으니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렇게 방해를 해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소수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곳은요, 모든 사람들, 선택을 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좀 됐어요. 저희 교회에 한 저녁 8시쯤 지났던 것 같아요. 깜깜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깜빡 잊고 문을 잠그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문을 아침 낮자리 열어놓고 있다가 밤에는 저희 집하고 너무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 제가 문 잠가놓는데 이 밤늦은 시간에 이제 됐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서 밖에 나와봤더니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분의 기도를 조금 이렇게 제 원치 않게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기도 중에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단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가 작으니까 작은 교회는 혹시 열려있을까 하고 문을 열어보시고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려있는 교회를 만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완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지는 못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 두려운 마음에 문을 완전히 열어놓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많이 문을 열어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그런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은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 우리가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오는 그러한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만민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1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평안하고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혹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 내가 아닌 나 이외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저는 방언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순종이 만날 때 그때 처음으로 방언을 해보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청년쯤 되었을 때 신학생인데 이제 군대도 갔다 왔는데 아직도 방언 기도를 못하니까 제 마음 한켠에 아쉽고 쓸쓸한 마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 저도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방언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방언의 은사를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평안하게 기도하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저 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앉아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남을 위하여서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욱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 기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중보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록 나 한 사람의 작은 기도에 불과할지라도 우리가 내 이웃과 우리가 우리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행하는 심판을 바라보며 고소해하고 그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믿고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이에요. 기도하러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전사님, 목사님, 전 기도할 내용이 많이 없어서 오래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저도 한 번씩 앉아서 기도할 때 제가 우리 교회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을 놓고 기도의 내용들을 쭉 A4 용지에 써놓고 놓고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냥 더 살 많이 안 붙이고 그냥 그 내용들을 쭉 읽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의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내 신앙이 더 회복되고
내가 더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나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깨달으시고 나만 와서 기도할 수 있음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시며 또 그것을 위해 전도하시고 또한 애쓰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단 소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주님 내 안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 대접함에도 나무 믿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있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다. 일교 차이가 많이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지금 감기에 좀 걸려있는 상태인데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고 우리 동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들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리 그들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을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감사해 경배하리 그들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